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래요. 아까도 오늘 우리 함께 처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자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아멘.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누가 나를 사용한다는 거, 내가 그 사용됨의 위치에 세워진다는 거, 이 땅 권력, 이 땅 사람들에게도 피곤만 돼도 참 여러분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사용되어진다는 거, 나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잖아요. 나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곧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피하겠어요?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패역함도 완악함도 무딤도 다 아시면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문제가 안 커 보여요. 여러분 참 이차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문제가 안 커 보여.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벗어나 있으면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그 문제가 전부인 양 생각이 돼요. 오늘 목격하면서 제가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소년 다윗은요, 소년이라 할지라도 저 덩치 큰 골리앗 보고요 오히려 물맷돌 휙휙 날리면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했던 거, 연마했던 거 잘만 한번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실 거야. 은혜 받지 못한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은혜 받지 못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덩치, 외모, 겉모습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나 못해. 그 왕이 해야 할 소리입니까? 그 차이에요, 그 차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크다. 아멘. 이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짐 없는 인생 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7번의 낙선, 선거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이번에도 얼마 전에 우리 7월 30일 재보선이 있었지만 여러분, 선거에서 7번 떨어진다는 것은요, 저는 그래서 참 이번에 어떤 당에서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쪽 가가지고 4번째 도전 만에 의원이 당선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20년간을 투자해요. 7번 선거에 떨어졌어요. 2번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 빚 갚는 데만 17년. 2번 사업 실패, 빚 갚는 데 17년. 여러분, 뭐 그런 거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10살 때 어머니 잃고, 20살 때 자기가 정말 따랐던 누이 사라 잃고, 27살 때 제가 이제 하도 해서 다 기억이 나네요. 27살 때 그 사랑하는 년이 불치병으로 잃어버리고, 44살 때 5살 난 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53살 때 12살 난 셋째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누구요? 하도 했고 이러면 아시죠? 미국의 신무대 대통령 에브런 링컨.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일대기에 그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많은 실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꼈다.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요 슬픔이 바뀌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두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밝은 빛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뭐가 증거예요? 기쁨이 증거예요. 기쁨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나오기 전에는 혹시 어떠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새롭게 생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야.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넘치다, 희락이 넘치다, 즐거움이 넘치다. 이것이 진정 복음 만난 사람의 간증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난주하고 말씀 제목이 같죠. 불같은 시련. 지난주에는 우리 신약성경의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 갖고 있는데요. 또 이 불같은 시련을 만난 그 인물들이 이 또 보니까 다니엘서에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어떤 불같은 시련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여러분 풀무불도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까지 더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죠. 진짜 하나님 만난 이 친구들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 그 불은, 그 어려움은,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데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산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산을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들의 신앙 가운데는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요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 오늘 본문이죠. 16절이죠.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이 너희들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요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 다 압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거 이미 다 압니다. 더 이상 왕이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왕에게 다시 한번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결단은 확고부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좀 신앙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렵다고 했어, 조금 힘들다고 했어, 포기하고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좀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더라고요.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렬에 타는 풀무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또 여정부가 또 있더라고요. 왕이죠, 여왕. 왕비죠.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 민족의 어려움 앞에 그 오라비 모르디게가 와서 간청할 때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 민족과 그 오라비의 그 청에 어떻게 나갑니까? 애써서 당신은, 이거는 이제 모르드기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다 같이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그 몰대를 내밀지 않냐면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비는 가서 우리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금식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결심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과 타협했고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서 내가 죽음이라도 각오한다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결단이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떠한 갈멜살의 전투를 벌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일대 결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일대 몇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는 그 숫자가 850이라고 했어요. 400, 450 도와 850 1대 850으로 싸우면서요, 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지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또 바알 앞에, 이방 신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하려느냐? 요즘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은요,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니까. 미지근한 거, 뜨뜻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로 향하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상황에 따라서 나를 섬기는 척 하는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가, 할 거 아신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결단은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결단해 주는 게 아니야.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요, 마음이 평안하게 인도되어지는 거야. 어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심지가 견고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불무불가 들어갈지라도 결단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조금 힘든 것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아무리 가진다 한들 뭐합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까 그랬잖아요, 찬양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도 결단하고 주님만 하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같은 시련 속에서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알고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주저앉을 만한 상황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했다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가 풀무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 한번 보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이때야말로 나의 신앙에 확신이 필요한 때이구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내가 확고한 신앙의 선포로 결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진짜 도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신데 특별히 언제예요? 언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환난의 내용이 뭐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어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면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 바닷물이 뛰어 넘치는 거 요즘 뭐예요? 쓰나미라고 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특별히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환난일수록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다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0편 118편 10절 11절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다 같이 시작.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환란이 불어닥치는데요. 어떻게 해요?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얼마나 갑갑하면 얼마나 답답한 지경이겠습니까? 방백들이 열방이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애워쌀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 마귀가요 참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의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38, 39절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먼저 선포하는 건 나는 확신합니다.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미치부만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게끔 하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 무엇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거 확신하냐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말씀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누구의 날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업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 이거 하나님 알아 주신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해 하신 분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부르셨습니까?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필요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것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세 번째예요. 다 같이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기로 선포하라. 조금 힘이 좀 작아. 좀 우리 다시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기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선포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선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극렬에 따른 풀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또 머물면 이게 조금 미완성이야. 진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인데 만일 하나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 나는 확신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요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너무 자고할까봐,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 모른다 잊혀질까봐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시련도 주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고백 아니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 모든 것 속에는 시련도 포함되는 거죠. 어려움도 포함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뜻이구나. 이 잘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부분 잘 해결되지 않는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겠구나. 이 일을 통해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혹시 그렇게 아니한다, 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고 그렇게 부르시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 내용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진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결정체라니까요. 여러분 이 결정체가, 이 신앙의 결정체가 여러분의 결정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어때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요 조금나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찾아야 할 텐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것이 있을 때 주님 곁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참 이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런 것을 제가 가끔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주실 더욱 크신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구나. 제가 그 목회 칼럼에 썼잖아요. 사탄도 마귀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응?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 제대로 안 넘기면은요 사탄도 마귀도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해요. 공격할 필요가 없죠.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좀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려고 하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은근히 그쵸. 여러분 물론 우리 축복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지만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될 일이지만 혹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과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낭만과 불안,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도요 다 낭만과 불안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낭망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오히려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때까지를 우리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쫓겨감을 통해서 그 벌판 속에서도 그가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벌판 속에서도 그 외삼촌집으로 쫓겨가면서 그 벌판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사실 이 부분에 밑줄여야 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명한 거, 내가 너에게 축복한 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 어떤 순간 현상적으로 그리 아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그 세월호 그 참사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요, 그 실종자, 지금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한 4월 말쯤에 실종자 중에 그 안산 단원고등학교 그 김정민이라는 학생, 이 아버지가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이라 하십니다. 지금 나옵니까? 그 장로님이요, 이러한 내용을 쓰셨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서 보세요.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그 슬픔, 어떤 어머니는요, 그 안산 그 제1교회 고목사님 그 병문 오셨을 때, 목사님, 그리고 그 아이, 죽은 그 아이 친인 옆에서, 얘야, 목사님 오셨다 하다가 거기서 너무 오일이 심해져갖고 반신이 불수가 돼갖고 병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식의 일은 뭐 참척의 아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장모님의 이 글이요, 이 페이스북에 참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 그 아들을 잃은 그 참혹한 슬픔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음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원수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여러분의 결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속에서도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림이 없는 결단.
좌로라 우로라 직시하는 결단, 그것을 나가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결단. 여러분, 어려울 때 나는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네. 환난 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어려움 만났다고, 환난 만났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이구나.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섬긴 하나님,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